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성윤리를 훼손하는 동성애와 역차별 주장하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부결되어 영원히 폐기되게 하옵시고 교회 폐쇄법이 폐지되게 하옵시고 종교다운주의와 종교통합운동과 WCC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종자인의 행포를 막아 주옵시고 복음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실한 정직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삶으로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의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친 영혼을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아버지 유엔아이 그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엔아이의 비브랜저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엔아이 그룹이 활성화되어 올해 안에 5만 명의 회원가입을 달성하게 해 주옵소서. 유엔아이의 빛밤 영농조합의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6급 주식회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유엔아이 그룹의 모든 상품들이 세상의 상품이 되며 많은 매출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3S 코리아 연구원과 노바블리서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신발, 깔창, 물티슈 등을 비롯한 세상의 상품들이 계속 출시되며 세계적으로 유통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JL사이언스가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되어서 세계적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로움 쇼핑을 통하여 출시되고 방영되는 모든 신제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들이 최고의 매출로 유통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엔아이 그룹을 통하여 한국의 10만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80만 명의 선교사와 1600만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유엔아이 그룹과 유엔아이유 월드미션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시고 기후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와 물질이 채워질 수 있게 하옵시며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현지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룹원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배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완전 섬나라 같은 편이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야곱의 생애를 본받읍시다. 예, 이제 제가 이래 인사하면 오늘 야곱이 인사한 것처럼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본받자는 말인가? 그죠? 그건 싫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생애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생애 정말 길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어떻게 한 생을 살았는지 짧게 한마디로 잘 표현해 준 그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한 생애였다. 그 험악한 생애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한 생활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의 생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생애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성경에 나타난 큼직큼직한 것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야곱은 잉태되고 난 뒤부터 출생 전에 어머니 뱃속에부터 형하고 싸우는 참 처절한 그런 생애로 잉태하자마자 그런 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한 그 말씀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생 때에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관습은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출생에서 뒤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모르긴 해도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순서는 좀 달라도 한 몸으로 나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가 출생 때부터 잉태 때부터 출생 때부터 그러했고 또 팥죽 장사를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 처절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장자 축복을 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또 도망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두 아내와 두 첩, 도합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형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으며 또 세겜에 머물 때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그냥 할례를 행해놓고 말살시켜버리는 이런 끔찍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 만큼 참 참담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당대 최대 강국의 실세자인 황제의 황제보다 더 실세자인 그런 실세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이루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예언적인 기도를 해주고 147세를 살고 가나안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삶의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험악한 인생 속에서 야곱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참 진정한 성공자고 험악한 중에서 성공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야곱은 참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인간관계도 잘했고 가정관리도 잘했고 기업관리까지 잘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성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은 싫은가 봐. 성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좀 하십시오. 예, 우리 함께 야곱의 모든 삶을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 야곱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곱은 영성이 아주 깊고 영성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타고난 영성의 소유자다 그렇게 보는데 복중에서 형과 투쟁을 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요. 상둥이가 복중에서 싸웠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어쩌다 보니까 아가 자꾸 따라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둘째로 나올 수가 없다 하고 자꾸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투쟁을 하다가 출생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들은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받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인 어머니 리브가와 늘 함께함으로 말씀으로 축적된 그런 영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에게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늘 말했을 것이라는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또 우리가 깊은 영성을 이루려면은 바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늘 함께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과 늘 함께하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살펴보시고 정말 영성이 깊은 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팥죽 장사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장자권을 결코 놓치지 않고 쟁취했던 것입니다. 그가 팥죽 장사를 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으려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으며 그 언약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 명분과 팥죽을 놓고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장자 명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는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 서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영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지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세계 만방의 지도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그 엄청난 장자권을
그 물려주는 복이고 족장으로서의 축복을, 족장권을 물려주는 이런 기도인데,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는 모험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이삭에게 들켜서 이삭이 그를 저주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에서를 저주한 그 이삭의 말을, 너는 복에서 떠날 것이다, 복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속이고 들어왔다는 걸 알면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위험한 일을 그는 어머니와 공동 작업을 해서 변장해서 받으러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곱은 간사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도로 찾은 겁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희미해져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것,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나님께 언약을 하셨으면, 물론 리브가도 그 이야기를 아마 그 이삭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대로 갔으면은 세계 역사가 바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런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언약은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 잘못하면은 저주를 받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복을 쟁취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는 형을 피해서 그 바다나담으로 갈 때에 신비로운 사닥다리 체험을 했습니다. 꿈이지만은 꿈은 아니고 정말 영적인 체험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고, 야곱은 그 험악한, 그 이후부터 그 험악한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언약을 그는 붙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풍성한 가능성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계략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딸을 사랑하는 줄 알고 요걸 잘 이용해서 부리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7년만 그 무섬살이 해라, 그러면 딸 줄게, 이래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죽자고 7년 동안 무섬살이 했는데, 딱 결혼식 하는 날, 아마 뭐 그때는 전기불도 컴컴한데 밤중에 막 그 잔치해가지고 그냥 뭐 컴컴한 방에 뭐 쑥 들어왔는데 여자 뭐 나엘인 줄 알고 끌어안고 뭐 잤더니 아침에 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7년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거 보면 레아는 알력이 연약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자로서는 매력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한밤 자버렸으니 기가 막히는 노라니. 그래서 따졌더니 우리 풍속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을 더 해라. 그러면 나엘도 줄게. 그런데 그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 결혼은 7일간 이제 지속되는 거니까 7일 후에 다시 나엘을 줄 테니까 그럼 앞으로 7년 더 해라, 이래 약속을 하고 이제 7일 후에 다시 나엘과 결혼하고 7년을 또 살았는데 14년 무섬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섬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품삯을 이래 줄게 저래 줄게 이래 줄게 하면서 10번이나 그 변덕스럽게 바꿨다는. 여러분, 결혼부터 시작해서 품삯 주는 하며 이 나반은요, 야곱을 이용해 먹을 때로 이용해 먹고 그냥 알뜰히 쫄쫄 다 빨아먹고 버릴 그런 생각이었던 사람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비로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는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장부터
3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더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잎을 나타나서 나무인데 푸르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가 점이 있고 아롱진 것만 나은지라. 여러분, 야곱이 하도 나반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자기 재산을 만들고 싶어서 외삼촌을 약속을 하죠. 외삼촌, 이제는 내한테 좀 확실한 재산을 주세요. 뭐냐? 양이나 염소떼 중에 양떼 중에 검은 양이나 뭐 염소떼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하여튼 이런 거 비정상적인 것만 저한테 다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하세요. 저 촌놈이라서 잘 아는데요, 염소에 흰 점 달고 들어오면요 그 동네 잔치합니다. 상스러운 일이라고.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양에는 얼룩얼룩한 것이나 그런 검은 점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나반이 이 바보 같은 거 봐라,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었죠. 맺었는데 야곱이 오늘 30장 37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산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내가에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그 교미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교미하도록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 교미한 그런 양들은 전부 다 얼룩얼룩한 거라든지 그 무늬 있는 이런 양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떤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실질되어 있는 소리고, 이렇게 된 것은 아주 비과학적이고 과학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삼촌이 속이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난감한 처지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꼽아놓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처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 그렇게밖에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런 과학적, 생리적, 심리적 근거가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치에도 맞지 않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때로 비과학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엉뚱한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성경적이고 엉뚱한 짓만 하자는 것 아니고 정말 상황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엉뚱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사람의 지식과 이성의 범위로 제한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깊은 영성이라도 그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감당해낸 그런 야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요, 만몬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한 재물은
만몬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쟁취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만몬은 우리 UNI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는 것을 빼앗으려고 경상도 말로 생발광을 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반의 계략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계략으로 나반이 야곱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과 축복권의 올가미를 씌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써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신풍나무, 부더나무, 포라탈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거는 거, 그건요 이해가 안 되는 짓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만몬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절하게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약복강에서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적으로 천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제 사실이라는 것은 그가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쩔룩 이 허벅지, 그죠? 환도뼈 이걸 쳐버리니까 이게 위골이 되고 쩔룩 절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죽이러 오던 에서가 호위무사가 되는 이런 돌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우리를 돕는 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 바꾼다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 전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후일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베델의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인 언약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인준받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소유는 에서의 것이 되었을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가 보낸 선물이 그의 생각대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 승리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의 대적 에서가 호위무사가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이후,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이런 야곱의 기도를 하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안 믿는가 왜? 아무리 떠들어 사도 그것도 다 상황이 맞아야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때가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고, 또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에서에게서 승리했고,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고,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고, 진퇴양난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거룩한 비전, 거룩한 영성을 품고, 야곱처럼 그때마다 영적으로 지워지는 것을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의 승리는 힘의 대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비전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형에게 선물을 보낼 것을 그냥 예비해서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악화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족들마저 다 맡긴다는 뜻이지요.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재산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재산도 자녀들까지 다 에서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처절한 그런 기도를 야복강가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다 죽거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고, 다 맡긴 그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이런 영성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 영성이었습니다. 한 족속을, 이 세겜족을 다 도륙해 버렸으니까 그 주의 가난의 수많은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기 어디서 들어온 게 이런 행패짓을 해 다 몰려와서 야곱의 식구들 다 죽일 겁니다. 그래 야곱이 두려워 떠는 게, 너희들이 냄새를 피웠다 그랬잖아. 냄새. 사망의 냄새를 피웠으니 반드시 응징하러 올 것이다.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영성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가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 사명을 뒤로 밀어버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날 자신의 영적 교통과 자기의 모든 것을 생각했으리라. 아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쩌면 그냥 저가부지 아들 아이라 가까워 이렇게 닮았네요. 자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영적 교통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요셉이 딱 자기 닮았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 영성을 쌓아가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12아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야곱은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는 정말 적극적인 삶을,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냥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뒷짐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이밍을 놓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팥죽 장사할 때 팥죽했고, 또 이삭에게 들어가서 기도받았고, 그
절절히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날 시점에 정확히 떠날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에서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떠났고요. 외삼촌 집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죽거나 재산 다 빼앗겼어요. 세겜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그 주위의 족속들에게 멸망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다 불사했습니다. 변장하고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저주를 감당하고 그가 살아온 모든 생애를 보면요,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많은 일을 당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과 난관 중에 하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도 아마 쩔쩔매고 갈팡질팡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많은 일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픔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첩과 통간하는, 자기의 아들 느우벤이 라헬의 몸속에 있는 빌하와 통간하는 이런 처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당시에 120세 노인이었으니까 뭐 빌하가 영감쟁이하고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장자권을 가진 느우벤하고 한판 붙자 해서 한가위가 속된 말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그걸 바라보았던 야곱이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마지막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에 느우벤아, 너는 정말 훌륭하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아비의 침상을 범했다.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는데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넷째 아들 유다의 손자가 둘씩이나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아들 유다가 결국은 손자 며느리하고 다말과 이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큰 상실을 잘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나엘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가정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어머니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마치 그 디모데처럼. 그리고 나헬을 만나는 복을 얻었습니다. 14년 무슴살이 하고 난 뒤에 얻은 아내. 글쎄요, 저는 그 네오와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뒤에 또 나헬과 또 이제 결혼식을 합방을 했는데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뭐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만큼 나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헬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팔불출인데요. 야곱만큼은 안 돼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박 목사이기 때문에 예, 행복합니다. 바보같이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는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것과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나일이 일찍 죽고 장자가 후처와 통간하고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난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고 넷째 아들의
그 손자가 둘씩이나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고 아들이 손자 며느리와 결혼 또 이 관계를 가서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흉년의 곡식을 얻으려고 갔다가 나엘의 하나 남은 자녀 베냐민마저도 빼앗길 뻔한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야곱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피가 마르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주셨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다시 만났으니 그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게 되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 관리를 살펴보면 정말 기업 관리를 잘했어요. 장자의 축복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야곱은 호를 단신 집을 떠나 쫓겨 떠나갔지만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에 그 형 에서에게 준 선물을 쭉 이야기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난 낙타 30마리, 새끼 30마리, 또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쭉 현시가대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현시가대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16억 4,200만 정도 돼요. 선물이 16억 4천만 원 같으면 이거 대단한 거요. 그러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 바로 이렇게 야곱은 정말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는 삼촌 밑에서 이룬 이 재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외삼촌이 계속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런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우리 유인아이라고 안 어렵겠어요? 왜 안 어렵겠습니까? 당연한 거, 어려운 거, 유인아이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회장님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고 거의 신적인 그런 그 역사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다 어렵습니다.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방해와 학대, 세겜에서 자녀들의 방해, 자녀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심합니다. 끝도 없이 매일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끝없이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서 성공자가 되고 복을 받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가 잘한 관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가 한 모든 관리 중에 가장 잘한 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관리하고 좋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무너져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려울 때마다 직접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승리자로 해 주셨습니다. 복중에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태중에 두인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관계해서 리브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언약인지 여러분
찬찬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집에서 기업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소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해간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나반이 늦게야 눈치채고 따라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손도 대지 마라. 손대면 지기빌기다. 그 나반이 어쩔 수 없이 잡아 죽이겠다고 따라와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잘가 그러고 보내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절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세겜 사건 이후에 가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주위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야곱의 처지는 정말 답답해요. 근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요, 시련을 잘 견뎌 나가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벅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 야곱처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끝장났다, 이제는 그만이다, 재산 알고 때 모든 걸 보면요, 끝장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귀중하고 야곱의 승리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시련을 견디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과도요, 일교차가 심한 곳에 사과가 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잖아요. 새도요,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두드려 맞다가 새도, 이러니까 강한 새를 깎아먹는 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해나갈 때 야곱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자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이긴 하지만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사람은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야곱은 자기의 죽은 것을 되찾아가는 그런 인내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으며 팥죽 장사를 해서라도 장자권을 되찾았으며 아버지가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10번이나 품삯을 변개시키는 외삼촌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남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거룩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에 의한 복을 다른 사람이 취하려고 하고 취해 갔을 때 그것을 도로 찾으려고 몸부림친 생애가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영성 관리를 잘했고 자기 관리를 잘했으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정 관리를 잘했고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통해서 정말 재물 관리를 잘했고 당대 최고의 실세자 애굽의 총리의 그는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에게 축복을 해주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인내하며 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일을 태만히 하지도 않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해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통해서 적대자가 보호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멸족을 당할 그 위기에서도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해서 그 약속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야곱의 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왜 그래 수다를 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이 정도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에 산 넘어 산처럼 역경이 첩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엔이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우리 앞길에 이것보다 더 절박한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왕좌왕하실 것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저주를 받지도 않았고 형 에서에게 맞아 죽지도 않았고 외삼촌 나반 때문에 가난뱅이가 되지도 않았으며 그에게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겜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냥 멸문당하지도 않았고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잃지도 않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자신 관리, 영성 관리 잘 하시고 또 인간관계 잘 하시고 가정 관리 잘 하시고 기업 관리 잘했어.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우리에 맡겨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자손들에게 12지파의 나라를 맡겨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 후손들이 상속의 이 법칙에 따라서 큰 복을 누리게 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함으로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이 되고 하늘나라 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지났지만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할렐루야.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교통하심이 야곱에게 배운 대로 야곱처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해서 반드시 야곱과 같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자손손과 우리 유엔아 위에 이 나라 위에 세계 복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